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또 다른 십자가의 가상사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상칠언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을 가상칠언, 그렇게 말합니다. 그 7 말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 말과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이 말이 세 번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것이 네 번째 말이고, 다섯 번째 말은 뭘까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은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 말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7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또 다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한 4 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2 강도가 함께 달렸지요.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2 강도가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4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4말이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가 한 첫 번째 말은 40절에 나옵니다. 자, 4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강도가 첫 번째로 한 말은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에게 한 말이죠. 39절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 옆에 2 강도가 달렸어요. 한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자기도 지금 처형당하는 처지에 같이 처형당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살려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또 다른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책망했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에요. 2 행악자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죄를 지어서 똑같은 사형 선고를 받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자세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두 강도의 차이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거는 결국 죄 짓는 삶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죠.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죽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들 눈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 죽이는 것처럼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북한 인권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북한 정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지 모릅니다. 한국 영상물 봤다고 죽입니다. 공개 처형,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어요. 한국 영상물, 한국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는 게 발각되면 공개 처형 죽이는 거예요. 임신 6개월 된 어떤 여자가 춤추다가 김일성 동상을 손가락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발각이 돼가지고 그 여자도 공개 처형 죽였어요. 한국 제품, 한국 화장품 이런 거 팔았다고 또 죽여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성경 가지고 있다가 예배 생활 조금 했다가 개인적으로 예배 생활 했다가 또 그것도 죽입니다. 하여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겁날 게 없다니까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하죠. 북한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하여간에 기독교를 엄청 탄압합니다. 왜 기독교를 탄압할까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네들이 불편해지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데 하나님이 자꾸만 기독교인들은 계신다고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은 하여간에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조선일보에서 제가 어떤 걸 읽었는가 하면 6.25 때 학살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지난주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이게 6.25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학살되었는가, 어떻게 학살되었는가 이제 그런 것을 쭉 조사한 것이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논산에 우곤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6.25 때 그 교회 성도 몇 명이 죽임을 당했는가 하면 73명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한 교회 성도 73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죽임당한 그것에 대한 이제 이 증언자가 있는데요. 그 교회 김상옥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89세예요. 연세가 89세니까 1950년 6.25가 일어났을 때 이분은 14살 이렇게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좌익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 가지고 죽인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몸을 숨겼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흔 전후에 김씨 어른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주부터 차례로 때려 죽였는데 밤새도록 울리는 비명을 들으며 이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했다. 그 교회에 김씨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 일가가 총 30명 정도였어요. 아들 5명, 딸 2, 손주까지 한 30명이 이제 그 집안을 이루고 온 식구가 다 그 교회 출석을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이 김씨 일가를 다 죽이는데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그 김씨를 제일 마지막에 이제 죽이는 거예요. 나이 적은 아이부터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데 그들의 그 비명 소리가 밤새도록 자기 귀에 들려왔다고 이 장로님이 그날의 그 기억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으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건 어떻게 가르치건 신경 안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은데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양심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죠. 자기들의 깊은 양심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고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시켜놓은 거죠. 사탄이 그 악한 공산주의자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 다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사탄의 속삭임에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이 중에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존재를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지금은 뭐 없다, 뭐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살아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강도가 한 말은 41절에 나옵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강도가 두 번째로 한 말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교통 법규를 어기면 벌금 내라고 조회가 날라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 남을 해치면 거기에 상당한 벌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뭐 감옥에 가든지 무슨 벌이라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 그럽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 벌이 뭔가 하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다 죽는데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 안 지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사람들이 어떤 죄를 하나님께 짓고 있는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죄의 시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것이 이런 죄들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것이 5만 가지 죄를 다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줄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조금 자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 짓습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미워하고 싸우고 죄 짓습니다. 절대로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부모야 늘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크면 죄를 져요. 나쁜 짓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 죄성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을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죠. 부모는 또 누구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을까요? 부모의 부모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제일 위에 누가 나오느냐?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의 죄 때문에 그의 자손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성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 죽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죽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의 모든 후손이 다 죄인들이 되고 말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벌로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뒤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지옥 형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은 오늘 본문 4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이 강도의 세 번째 말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심판했던,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도 알고 있었지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재판을 맡았던 빌라도 총독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땅땅땅 무죄 선언.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지불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물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번째로 강도가 한 말은 42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가 한 네 번째 말은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강도도 다른 강도와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말씀, 이런 것을 지켜보다가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이분에게 내 영혼을 의탁해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의탁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낙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낙원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가게 될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줍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평생 살다가 죽었어요. 그 두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는 순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 그곳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떨어진 그 음부, 그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무엇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그렇게 가르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게 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그 벌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도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그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 아니니 이딴 소리를 하면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꾸만 어떻게 속삭이는가 하면 지옥은 없다고 속삭여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지옥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주로 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호와의 증인도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고, 안식교도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고,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도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고, 웬만한 이단들은요 다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편하거든. 사실 그 이단 교주들이 지옥 제일 뜨거운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성경이 지옥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지옥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영원한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괜히 그냥 착하게 살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있는 말씀이에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속삭여도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딱 나오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